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은 그의 뜻이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 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한 전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도 마주치는 분하고 꼭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가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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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인사와 삶이 많이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나가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지 마시고요.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떡이 준비됐습니다. 이쁜 자식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죠. 여러분들이 이쁘신가 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떡들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다가 꼭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받아가실 것은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달력도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직장에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저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것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꼭 맞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눔이 있는 날, 기쁨이 있는 날이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즐겁다, 재밌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왜 나눠야 되고 우리가 왜 즐거워야 되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운데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는 모르고 즐겁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 휴일 있죠? 공휴일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젯밤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밤새 놀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놀죠? 저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뭐가 즐거워서 밤새 놀고 밤새 먹고 그러냐고. 그럼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뭔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래요 라고까지는 대답을 해요. 그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만 끝나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즐거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싶어요. 그것을 짚어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정말로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기쁨, 왜 성탄이 기쁜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사전적으로도 보면요 만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말에 이 어떤 만족을 느낄 때에 그 만족으로 인해서 즐겁고 흥겨운 감정
이것이 사전적 의미거든요. 기쁨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감정으로 느끼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이성으로 느끼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에베소서 1장을 지금 보셨는데 특히나 9장의 상반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원어에서의 이 말은 더 분명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는 그 안에서 목적하신 그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기쁨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즐거움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다가가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통해 기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목적이 드러나는 날이 언제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딱 정해진 그날은 아니에요. 왜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게 됐어요. 기억하게 됐어요.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다 기쁘고 감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또 나눌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 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그 기쁘신 뜻의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그걸 누구만요? 여러분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정확하게요? 그리스도인들만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누리죠? 그것을 왜 못 보죠? 인간의 죄로 인한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고요.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비밀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정하신 대상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깨달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 때문인 거죠. 가려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자, 아는 자,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 위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에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아멘.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를 믿는 이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이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 여러분 그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이게 딱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또 접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필연인가요? 우연인가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여러분, 필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창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파묻혀서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눈높이에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됐다고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만들어놓은 괴리감입니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영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도 어쩌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달력을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달력을 올려놔야 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무실에다가 다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탄절에 달력을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나눠드릴 달력을 생각하면서 달력을 올려놔야겠다. 참, 이게 2박스인데 나 혼자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력을 가지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공장놈이 딱 이러고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녹화하려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왜 여기 달력 올려놓으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얼마나 해보십니까? 장로님도 개인적으로는 그러실 수 있어요. 뭐 달력 올려놔야 될 때니까 올려놓으려고 올려간 건데.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순간 또한 저로 하여금 달력을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러는 거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달력 저 혼자 못 가지고 올라가는데 누구를 준비시키실 거예요? 물어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당신이 일을 이루시려면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쓰십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고 그 말씀 드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제 아내하고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는 성탄절에 어르신들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섬기고 싶어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마 정도는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밖에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걸로 어르신들 선물 좀 해주세요. 그럼 누구하고 이걸 준비하지? 그런데 또 그날 교회에 누가 모여 있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같이 하재요. 사러 가는데도 누구랑 같이 가야 되겠는데 했더니 또 같이 갈 사람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들도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연이 반복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필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과 필연은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는 필연입니다. 우연은 진화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연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신비한 체험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신비주의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지요? 그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몇 번 전해드렸어요. 카이로스가 뭐죠?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인지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자리 위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것이 신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찌 인간의 이상과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되게 하리라. 그 뜻인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통일 안 되는 이들이 누구죠? 우리 말씀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다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감당시키신 그 안에 머무른 자가 통일된 자들이에요. 왜요?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로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일반이라는 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요,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반은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겐 통일된 목적과 이유와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출생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방법을 찾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인간의 길로 치달아가죠. 제 갈 길로 갑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성도의 말로,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한 때로는 오늘 저처럼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셔. 저는 교회에 있는 자체가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많이 그래요. 좀 다운되고 지쳐요. 그런데 때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것을 제안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것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할 때마다. 근데 안 나타날 때는 뭐죠? 분명합니다.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인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느낄 때에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은혜가 있고 그때마다 그분을 알고 경험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깨달아 가실 거예요. 이런 거죠. 알고 보니 좋은 분이었네.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네. 성도들 안에 그것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왜요? 그만큼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따뜻한 것이 있었는데 오해했네. 그분의 행동만 가지고 이해도 못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었어. 재능도 많고 마음도 따뜻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선을 쳐놨구나. 벽을 쌓고 살았구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알아가는 곳. 내 품 안에 품어주는 곳. 그렇게 통일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또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가장 크게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건데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이해 못 하겠는데 말구유에 누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냐? 그게 신이냐?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준 목동들이었어요. 가장 천대시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 또 누가 찾아왔죠? 가장 멀리 있었던 이방인 중에 동방박사였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예언 가운데 별이 뜨면 왕이 태어난다라는 말을 그들은 귀에 담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찾아와서 보니까 말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관여하지 않고 개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몇 명들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대표였어요. 잊지 마세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리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통일된 시각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아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내에서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기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통일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알지 못해서 경험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그 분야의 전공이고 전문가가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자격을 얘기하죠? 본인도 처음에서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차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끌어당기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섬기고 싶은 감동, 함께하고 싶은 감동, 이것이 교회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준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일말에 어떤 감동이라도 있다면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섬기십시오. 교사로도 섬기고 찬양대로도 섬기고 차량으로도 섬기고.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대로 가는 거예요. 에네르분토스.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자리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실력을 따지는 자리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실력을 따지는 자들은요,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만 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향하여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이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우신 자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모르는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몰랐던 이들에게 그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기준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정을 입은 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명동성당 청소년 로고스 합창단 단원이었거든요. 자격도 없는 자가 뽑혀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거기는 전공자들도 많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전공자였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절기가 되면 명동성당 본당 2층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앞에 보면 성가대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찬양을 하거든요. 거기는 울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성당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전공자가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1년이 지나니까 이 마음이 교만이 생겨가지고요, 나도 솔로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공자도 아니면서 솔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조금씩 칭찬을 해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를 할게요, 못할게요? 당연히 못했죠. 못해봤죠. 그런데 그건 제 욕심일 뿐이었고, 제가 거기를 그만둘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통일된 모습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신앙은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나도 왕년에?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 감동 가운데 감동이 더해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드리는 삶이 신앙입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으면 뭐예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잊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 그 경험함과 감격함과 그를 위하여 찬양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 평화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바라.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기쁘죠. 예,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불러서 기쁘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름받았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세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래서 택함에 감사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통하여 항상 찬양하며 오늘 하루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린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신 겁니다. 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에는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 두려운 환경을 두렵게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단계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첫 번째,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을 받았기에 그분에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하니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그러나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으로 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택감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임을 깨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읽는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야 돼요.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몸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몸으로서 교회 되게 하신 것 가운데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세 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네 절의 말씀을 보셨죠? 이 네 절의 말씀의 세 단계로 말씀을 보신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감동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 가운데 그것이 화평한 것이고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성탄 찬양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기쁨을 오늘은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누리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묵상하십시오. 정말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정말로 즐거운데 즐겁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 그것을 더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된 모습과 통일된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마음 속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전하려고 하십시오. 전하면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